창세기 27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3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또 받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7장 전반부에서 생각했던 내용은 이삭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에서만 불러가지고 그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별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이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에게 알려집니다. 조용히 그 말을 듣게 되고서 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받게 될 이 장자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이삭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일들 속에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순종하는 삶을 또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에서와 이삭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 그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소개했던 말씀처럼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사냥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잡아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에서의 태도는 대단히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속임의 관문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은커녕 야곱이 말했던 대로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했을 만큼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속임의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형이었던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 정말 좋아하시겠지. 아버지 늘 좋아하셨던 음식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만큼 에서는 당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갖는 차이점은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적어도 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넓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 에서도 조금 뒤로 가면 또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당당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깜짝 놀라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이미 에서가 자기에게 음식을 만들어 온 줄 알고 그것을 먹고 다 축복을 했는데, 아니 에서가 또 등장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이게 속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 앞부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30절에 에서는 돌아왔고 31절에 축복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에서에 대해서 이 이삭이 대답하는 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에서는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 아닙니까? 제가 에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삭이 심히 떨면서 하는 말, 33절 보니까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죠. 34절 앞부분에 보면은 소리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8절 또 가서 보면은 거기서도 소리를 높여 울었다.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우는 이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탄합니다. 어떤 한탄입니까?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이삭에게 구합니다. 한 번은 뭘까요? 예전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속여서 이것을 한번 속이더니 이번에 또 나를 속여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그가 깊이 한탄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물론 야곱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결국 누가 그것을 수용했어요? 에서가 그걸 수용했거든요. 맹세해라. 형 맹세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할 때 그래 그까짓 건 뭐 배고픈 게 지금 중요하지.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그래 좋다. 팥죽 내놔라.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끼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후회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에서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치솟게 되죠. 그리고 후회를 하지만, 그래서 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이 에서의 이때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늦게 통곡하면서 그것을 후회를 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살아왔던 평상시의 삶이, 그의 삶에 대한 창세기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에서가 그런 것 자체를 그렇게 귀하다,
정말 중요하다.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될 사람이 되어서 사냥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제 그 틈에 끼어들어 가지고 맛있는 팥죽 하나를 형하고 맹세해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켰던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가 살아온 삶이나 그게 일상적인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았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평상시 어떤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에도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계기가 될 만한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에 내가 뭔가 잘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위기의 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여러 기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아버지가 이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때 그렇게 더 통곡하고 울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 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4번씩이나 간청을 해요. 아버지 내게 좀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 족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편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빈 그 예언적인 축복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이미 모든 때는 지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방 소개했던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아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 이런 말할까요? 에서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 에서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나 반복을 해서 간청을 해요. 4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간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간청하고요. 또 38절 앞부분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울면서 애원을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삭은 대답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될 사람에 대해서 사냥하는 그런 삶을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왔던 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단다.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한 일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삭이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에서의 책임이 결국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조금 더 17절 소개했는데 16절 말씀 제가 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망령되가 없도록 살펴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의 표본이 누구냐? 에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됐다 이 말은 그냥 말뜻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의 행실과 그의 태도 그것이 결국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명분,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 이런 것들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 이런 것들과 맞바꾸는 것은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늘 조심해서 소중한 것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심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언제였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느낄 정도로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삭도 그게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계속 아버지 이삭에게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39절, 40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죠.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내 주소는 내가 거하게 될 곳은 이 말입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단어는 같죠?
하늘에 이슬, 땅에 기름짐 같은 표현을 썼어요. 내용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표현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야곱에게는 그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에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멀다, 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겠어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것은 신명기 11장 11절 이하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애굽에 살 때 애굽 땅의 그 모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가나안의 모습하고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마르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나일강의 젖줄만 되게 되면요, 그 물을 얻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물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입니다. 아주 독특한 지형이에요. 그들이 물을 얻으려면 요단강은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줄기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줄기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강줄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곡식을 거두고 풍년을 거두려고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농사는 흉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다 그럴 때는 풍년이 오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어 주셔서 그 곡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땅, 그 독특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의 이슬 이런 표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 안에 달려있다.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게 될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여기 4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훗날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근원적으로는 형제 관계로 시작이 되지만 이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불편한 관계를 맺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에돔을 복속시켜서 이 에돔을 주관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서 또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 에서에게 이삭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40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후반절을 보니까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장차 있게 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아버지가 떠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이삭도 나이가 들고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가 됐을 때 야,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오래 못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라 그랬어요. 에서만 불러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에서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게 리브가의 귀에 들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결국은 에서가 받게 될 그 복을 야곱이 독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 버린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돼요. 이삭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얼마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다르게 그가 43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처럼 이제 조만간 아버지가 떠나가시니 내가 그러면 내 동생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리만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결심을 누가 듣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 결심하는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잃겠구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그 가정이 부모의 권위가 확실하게 서 있고 자식들의 자리가 잘 되어 있었더라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 리브가가 그 일을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가정이 정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야곱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야,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좀 피해 있어라. 내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내 삼촌, 내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형이 이제 그런 분노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42절 하반절부터요 45절까지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44절에 보니까 몇 날 동안 거기 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몇 날이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를 제대로 만나고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고쳐나가시는 일을 그 위에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면서 그를 빚어가시는구나,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이제 그의 남편이었던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을 텐데 이때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볼 때 리브가는 속였잖아요. 그냥 분명히 속은 겁니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고. 또 리브가 또한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저렇게 편애하는 걸 보고 또 자기는 또 화가 난 거죠. 리브가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두 아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남편 이삭은 왜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런 관계들이 대단히 극심한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리브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에서가 이미 그 가나안 땅 햇사람을 아내로 둘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걸 무척이나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하게 한 겁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싫어했고 리브가도 싫어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이 두 명의 아내를 그것도 햇사람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사실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른 거죠.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러한 태도들은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신 그 언약을 파괴시킬 만한 그런 위험에 빠뜨린 일을 사실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한 거 난 너무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27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돼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을 그곳에 보내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아내를 이방 사람을 며느리 이방 사람으로 드릴 수 없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러다간 둘 다 죽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켜 둬야 되겠다. 이 화가 잦아지게 될 때까지는 분리시켜 둬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결국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기로 이 두 부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읽게 되는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또 교훈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 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될 때 좀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읽으면서 제게 여운이 남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요 교훈과 관계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여운 있는 말을 건네주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자기의 지금의 선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쉬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선택인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때문에 지금의 내 결정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주어진 일들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 앞에 내가 왜 정직하지 못할까 할 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남들이 나에서 이렇게 비난하겠지? 이런 일이 내게 닥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에 있게 될 그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내가 미리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닥치게 될 여러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가깝다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막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이것도 중요하잖아. 지금은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막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내가 갖는 그 생각을 바꿔버려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바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생각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 생각을 더 많이 하면 그 생각을 바꿔버려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피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바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불안한데, 두려운데, 이걸 생각하면 지금을 올바로 결정 못해요. 지금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맞게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우리는
결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게 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있게 될 일을 미리 괜히 염려하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지금의 내 결정과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가정에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자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도 처음엔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서로 불신하고 서로 화를 내고 화합되지 못하죠. 야곱과 에서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잘 됐으니까 그들이 한 모든 것들도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지만 다 각자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모습이 극심했다고 한 겁니다. 그 갈등이 심지어 어떤 위기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끊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위기를 여러 차례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걸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은 이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뭔가 고쳐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님이 흐른 시간 속에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신 약속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들만의 문제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위기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여러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코 그것이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사실 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잘못한 것도 야곱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야곱이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따라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일까요? 우리 누가 택함을 받은지를 알지 못해요.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면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우리가 이끌고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망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빚고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은 참 문제 많다, 갈등 많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더 마음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빨리 거기에 하나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살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써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늘 앞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참 허물 많고 갈등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미리 대해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잘못하거나 거짓된 일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잘 선택하며 그 믿음 따라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